나라의 구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에 모든 사망과 음부까지도 모두 다 심판하고 없애는 그때에 뭐 하겠다? 살려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악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겠다. 누구랑? 하나님과 너희들이 함께 살겠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구원이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한정되어 있는 거고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외에 자동차가 휙 들어가는데 자동차에 이렇게 쳐도 생명이 사는 것, 그것은 이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마지막 날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영혼이 받는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이 전했는데, 그것이 아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물질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지는데 살아나게 살려주리라 라는 구원이 예수님이 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언약이에요. 뭐라고요? 언약. 다시 말해 언약을 통해서 죽었던 것도 했는데 그 언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생명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엄청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의 삶에 뭐 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나 예수님이 전한 신약에 있었던 말씀이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변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한 게 아니라 영접했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할 수 있고요, 복종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언약을 맺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변화된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그리고 그 언약은 말씀의 효력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일어나냐면 복과 화가 일어나요. 복과 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과 화가 우리와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살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사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계급적인 영향을 받아서 잘해도 계급이 낮으면 못하고 못해도 계급이 높으면 누리고 사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하면서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세상이 돼가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난 게 뭐냐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과 화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계급에 속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한테 받는 영향력, 내가 존재로서 대우를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복과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한 팔복은 다른 사람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뭐 불교 절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팔복이 전달되지 않아요. 또 혹은 무속이나 다른 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팔복이 적용되지 않아요. 팔복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팔복, 복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팔복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는 거예요? 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당하는 화가 있어요. 그 화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한 이후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지고 다시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인에게 돌아간 사람들, 다른 도를 따른 것들에 받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저주예요. 이게 누구의 저주냐? 성령을 뭐 한 거예요? 응? 거슬리는 죄. 이 성령을 거슬리는 죄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받는 거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성령 거슬리기 전에 이미 벌받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함으로 언약이 체결돼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과 화가 우리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자가 팔복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를 영접했는데 다시금 니고라당의 교훈으로 되돌아가는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하는 자들에게는 뭘 당한다? 성령을 거슬리는 죄,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뭐가 되는 겁니까? 화를 당하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 번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동안 받았던 복은 다 쌩까버리고 복 받은 건 다 없어지고 화 안 당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바르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를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 첨언하면, 그 예배 드리고 공동체 하는 것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오니까. 그리고 다시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니까.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냐면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한 게 옳으냐 그르냐를 누가 가르쳐준다?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누구다? 성령의 증언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탓하지 마시고 저를 욕하지 마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화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나타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상과 벌입니다. 상과 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상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벌도 받아요. 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상 받을 일을 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벌 받을 일을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받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언약. 뭐라고요? 언약.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복하고 화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 거부하고 떠날 때 오는 뭐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됩니까? 상과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과 벌.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상과 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받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상과 벌을 받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상과 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벌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오너가 주거나 부모가 주거나 사장님이 주거나 왕이 주거나 사탄이 주거나 하는 그런 상과 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벌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상은 있잖아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상은 작을 숫자에다가 이렇게 돼서 조개 패자가 들어가는 건데, 이 상형은 뭐냐면 집 안에, 대문 안에, 창문 안에 재물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재물이 가득 쌓여 있는, 이걸 우리는 상이라 그래요. 근데 집 안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농사지고 내가 열심히 돈 잘 벌어가지고 재물이 있잖아요. 그 재물은 누구 재물이에요? 내 재물이죠. 내 재물. 내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은 있잖아요. 내 집안에 있는 재물인데 그 재물이 내 게 아니라 누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상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복과 상이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복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복은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 복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은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 숨겨진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심령 하나님을 갖다 나누고 하나님의 그 영과 같음을 갖다 나누는 것, 하나님의 형제자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 가난한 자는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 내가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뭐 있어요? 복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애통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위로인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온유해야지 땅의 기업을 받는데 그 땅의 기업은 누가 준 기업? 하나님이 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복은 내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 천국에 있는 그런 복들을, 비밀들을 내가 누리는 것을 우린 뭐라 그래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얘기할 때 복 받았어 라고 할 때 너 복 받았어 이런 말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 조상 복이 있어. 그럼 네 복이 아니라 누구 복이에요? 조상의 복이니까 조상을 잘 섬겨야 조상법이 있는 거지. 너 복 있구나. 자식 복 있다 그러잖아요. 그건 자식이 복이 있는 거지 내게 있는, 내 집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복은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 그게 복이라면 상은 그 나와 떨어져 있는 그 곳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내면의 세계에, 내 집에 누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게 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이제 장원급제를 하기 전까지는 돈도 없고 또 신분도 그렇게 양반집도 아닌 양반이지만 높은 벼슬도 아니게 살았는데 장원급제를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뭐가 있어요? 장원을 급제했다는 패가 있어요. 패. 그 뭐 마패, 안양어사처럼 마패, 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지라고 해가지고 왕이 이 사람은 장원이고 이러이러한 직책을 맡았어. 이 사람은 이제부터 뭐로 일을 할 거야. 라는 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주냐? 그가 타고 가는 말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금이 하사한 재물들이 가득가득 싣고 어디 집에 놓여지는 거예요? 내 집에. 장원 급제한 사람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상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참 잘했어요. 훌륭해요. 좋다는 보증. 다시 말해 상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보증이 되는데 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보증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보증받았다는 종이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이 그것에 대해서 왕이 나타나는 트로피 같은 거, 지금으로 말하면 트로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형상, 세운 형상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있는 게 재물이라고요. 이 세 가지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라고요. 이거 상을 안 받아보셔서 잘 실감을 못 하는데, 여러분, 상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아무것도 내 집에 없었는데, 내가 상을 받았어. 그래서 첫 번째, 뭐 있어요? 나를 보증하는 증서가 있어요. 그래서 상 받은 자, 우리가 학교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똑같단 말이야. 코 올리고 찍찍거리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시험을 딱 쳤어. 시험을 딱 쳤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월마다 시험 쳐서 1등한 사람 뭐 줘요? 상장 주잖아요. 처음 나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앞에서 상장 딱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애의 신분이 뭐예요?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반에 있는데 이 상 받은 애를 대하는 애들의 태도가 틀려요. 왜냐면 얘는 교장 선생님이 얘를 뭐 하겠다는 거야? 보증해. 얘가 우수하니까 얘를 보증해. 그러니까 얘 건드리면 상 받지 못한 애랑 싸우면은 이 새끼들 앞으로 싸우지 마. 이러고 끝나는데 상 받은 교장 선생님이 보증한 애랑 싸우면 이 자식이 누구를 때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에 적용된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상이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언약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상을 받으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효력. 누구?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줘. 얘는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인데 탑이야. 얘 건드리면 다 뒤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누구? 상 받은 보증받은 자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의 세계에는 소멸의 세계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제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고 상을 받았는데 오늘 되면 그것의 효능이 어제 같습니까? 안 같아요. 우리 마음은. 그런데 뭘 보면? 상으로 받은 트로피를 보면, 트로피, 연예대상 받은 트로피, 1등한 트로피, 어떤 트로피가 딱 집안에 있어. 그걸 보면 볼 때마다 어때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 뛰어났었지. 라는 걸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요. 나만 안 잊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도 내 집안에 있는 그 트로피 상패를 보고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나를 오히려 더 존귀하는 거죠. 그걸 보고 당신이 그랬었죠? 라고 대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뭐한다?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금이 장원급제한 사람한테 준 그 재물은, 상으로 준 재물은 반짝 그것만 주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그 사람이 먹고 살게끔 그 사람의 부엌에 쌀이 떨어지면 쌀을 더 갖다 놓게 하고, 밭에 농사를 질 때 사람 노비가 아프면 노비 하나 더 갖다 주고, 그와 같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재물이 끊이지 않게 만든 게 바로 뭐가 된다? 상이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뭐가 있냐? 벌이 있어요. 벌은 뭐냐면 그물 망자에 말씀 원자에 칼도자가 쓰여져 있는 게 벌이에요. 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금의 말이, 가족의 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혼자 그냥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우리가 벌 받는 거, 우리 옛날 그 사극 보면 그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건요, 모든 말이 그 사람한테 통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말해,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은 너는 짐승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짐승과 사람은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니까 마음대로 죽이거나 학대하거나 없애버려도 그걸 갖다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 죄인을 옥에 가둬버리는 것은 뭐냐면 너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죽어도 너의 인격은 보장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말씀, 언을 끊어버리는 게 바로 벌이라는 거예요. 벌은 모든 것에 끊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벌 받으면 그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뭘 받아요? 벌을 받는 것. 예수를 부인한 니골레당의 교훈을 따르거나 이사벨의 도를 따르거나 혹은 발람의 도를 따르는 일들을 하면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냐? 교회 안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벌을 받냐? 그런 교회가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작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작용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는 건 교회를 나와 성도 됐어, 목사 됐어, 장로 됐어, 직분 됐어 다 됐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언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벌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라는 걸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건 팔복 꼭 통해서 복 받으십시오.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보혈과 부활밖에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도 뭐밖에 없다. 팔복이라는 걸 꼭 깨닫고 그것에 해당하는 그 복을 찾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상도 이것 외에요. 다른 것을 하면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전한 그런 상은 뭡니까?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나온 것처럼 뭐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첫 번째 상,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만으로 뭘 받아요?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는다는 모든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보증, 증서, 상장을 주는데 그 상장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첫 번째 무슨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영접한 상을 받는다. 이걸 꼭 깨달아. 구원의 상을 받는다. 구원상이라고 전하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무슨 상? 구원상. 구원의 상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무슨 상이 있다? 구원의 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상이 있으니까. 구원의 상이 있으니까. 근데 그놈이 뺏어가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꼬임을 하겠습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또 상 받은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상이야. 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인지 봤더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상 받는 방법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영접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아니야. 밖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의 의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의 의지는 그의 마음이고 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의지를, 예수의 마음을 영접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목사님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누구를 영접해요? 목사님을 영접하고, 성도를 영접하고, 장로님을 영접하고, 권사님을 영접하고, 지나가는 작은 자들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영접했어요? 영접하기가 쉬워요? 영접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를 영접하는 사람은 저를 믿는 자예요. 저를 믿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 믿어요. 그럼 이 믿음은 뭐냐면, 묻고 따지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저 목사님을 믿어요. 근데, 목사님, 이거 잘못했잖아요. 그럼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빠 믿어요. 그러면 아빠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나쁜 모습을 보여도 아빠인 거예요. 그게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영접한다는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지금 따지지 않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따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따져요? 막 과학적으로 막 알아보고 그래?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믿죠?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뭐 한 거예요? 영접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러냐고. 저도 그렇게 영접해서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영접해서 믿을까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퀘스천 마크자, 오늘 말씀 전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못한다는 거예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왜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지 못하고, 의인을 의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아이들 하나조차 우리는 영접하지 못할까요? 믿지 못할까요? 첫 번째,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내 죄. 영접을 하면 뽀롱이 나. 우리 집에 누구를 이렇게 오라 그래. 그럼 집이 다 공개가 되네? 여러분, 그래서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면 내가 사는 모습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 그럼 내가 예전에 나 이렇게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뭐가 돼요? 뽀록 나죠. 내 죄, 거짓말.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 이유, 내 마음에 장로님을 영접하지 않아, 내 마음에 목사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꼴보기 싫은 게 뭐가 있어, 내 안에. 내가 장로님이 꼴보기 싫은 게 뭐가 있어. 절대 안 믿는다니까. 그 꼴보기 싫은 게 없어져야지만 믿는다고요. 그래야만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접 못하는 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우리가 내 죄 때문인 거예요, 내 죄. 그 사람이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아주 높은 분인데 내가 봤을 때 아니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비난이나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트라우마나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치유되지 않은 수많은 죄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를 용접 못하냐고. 와가지고 병 다 고쳐주지, 하늘나라 말씀 다 고쳐주지, 배불리 먹을 거 다 주지. 근데 왜 예수님을 용접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저질렀던 그런 죄들이 내 안에서 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용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용접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해서 난 죄가 없는데 왜 용접을 못하냐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형제의 죄. 제가 생각해보세요. 제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도 전 너무 힘듭니다. 아마 힘들 거야. 근데 장로님께서 있으시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여기 취객이 돌아다녀. 취객이 술 먹은 자가 돌아다니는데 비틀비틀하면서 나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이 뭐니까? 취객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기 발에 똥 묻은 자가 있어. 냄새가 똥이 막 풍기고 막해.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여러분. 왜? 내 집에 뭐가 있습니까? 똥 냄새가 똥 묻은 게 들어오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형제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 의인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 선지자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선지자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의인인데 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죄인인 거예요. 형제인데 아이인데 그 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내 내면의 세계로, 내 집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 부모야. 내 부모가 더러운 게 묻었어. 내 폐기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기잖아요. 씻겨서 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집으로 더 따뜻한 방으로 안대하는 거잖아요. 아, 동일하게 묻었는데 누구니까? 내 부모예요. 내 부모에는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죄가 없다고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거잖아요. 정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자녀들, 내 아이가 정말 깨끗이 씻기고 똥 다 치우고 그러면서 키웠잖아요. 그거보다 엄청나게 잘못한 일이 벌어져도 아이고 괜찮아? 너 다치지 않았어? 아이고 이거 다시 한번 사면 되지. 이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가 죄 없음을 봤을 때는. 그런데 조금만 잘못했는데도 그 아이가 죄 있다고 너 못돼 처먹은 놈이다 라고 내가 걔를 정죄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나가 이 새끼야 이러잖아요. 내 자녀인데 나가 이 새끼야. 좋은 죄 때문에. 다시 말해 형제에게 죄가 있다고 내가 판단하면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상을 받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영접밖에 없다. 내면의 세계에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하듯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내 죄요. 두 번째는 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죄를 보기 때문에 영접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못 받는다? 상을 못 받는다. 상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인치신 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지도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입을 통해서 나 교회 나가, 나 하나님 믿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교회 나가, 하나님 믿어 말 안 해도 내가 뭐 받은 자면, 내가 상 받은 자면 그것이 상으로 이미 말을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다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우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듯 누구를 영접하자? 우리 교인들, 교회 공동체인 지체들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잘하냐 못하냐 따지고 묻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줄 수 있는 게 교회 형제들이라는 것, 우리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 받는 이유는 첫째는 잘했어. 어떤 상? 예수님 영접한 거 잘했고. 두 번째 뭐 한 거예요? 형제들, 우리 교인들 칭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다른 많은 교회들보다 서로 묻고 따지거나 정죄하는 거 거의 없는 거 제가 압니다, 우리 교인들. 그래서 여러분 상 받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상 받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 상이 있어요. 영접하는 것. 그게 뭐냐? 지나가는 작은 아이도 어떻게 된다? 교회로 맞이해야 돼. 다시 말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우리 안으로 데려와야 돼요. 묻고 따지지 않고. 제가 묻고 따져서 죄송합니다. 저도 앞으로는 묻고 따지지 않고 영접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우리 성도 모두 다 예수님 우리 말고 다른 사람,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도 묻고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죄를 따지지 말고 또 내가 경험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있었던 죄를 상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접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한 자에게 주는 상이 있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우리 장도와 권사님은 전도에서 받은 상을 받았어요. 본인은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그걸 봅니다. 느낍니다.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한 상이 아니에요. 피아노 열심히 치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뭐해서? 영접해서 예고나는 교회로 영접해가지고 그래서 받은 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그런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뭐한다? 상 받는다. 그 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를 받으시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